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또 만났고요. 학교와는 달리 교회에서는요, 그저 함께 모여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악기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가면서 꿈과 비전을 키웠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해도 가장이 아닐 만큼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또 교회는요, 너무나 소중한 곳인 동시에 너무나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하였고 또 친구들 간의 상처와 분열과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로부터의 많은 실망감과 그로부터 오는 분노도 경험했고요. 또는 상식마저도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한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실제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교회랑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너무나 아픈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요, 교회를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해서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라는 질문보다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질문을 더더욱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신 김정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떠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겁게 장렬하는 정의의 태양이 이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들 교회를 공격하는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정의의 사도가 온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수많은 비판에 집중 타격을 받고 있고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뜨겁게 장렬하는 정의의 태양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매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준에 동조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작 진짜 기준인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멈추고요, 저와 함께 예배소설을 쓴 진짜 사도인 바울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29절 또 30절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갑자기 교회의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결혼을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결혼은요 어떠하죠?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죠. 결혼식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신랑은요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꿈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엄숙하게 서약을 하지만 죽기까지 싸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치열함에 있는 것이 또 결혼 생활이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는요 행복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지만 그 한 몸이 되어가는 가정은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서로를 맞춰가는 힘든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교회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또 기대하지만 실상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한 만큼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교회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림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23절에서 이야기하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면,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를 맞이하는 신부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신랑은요 죄 가운데 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머리됨을 악용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힘을 행사하는 머리가 아니라 돌보는 머리이시고 지배하는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머리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25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결혼 관계는요 대부분 그렇듯이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결혼 안에서도 남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말할 때는요 필레오라는 약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만이 강력하고 희생적인 아가페라는 사랑의 의미라는 단어를 결혼 안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내를 위한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어줄 수 있는, 자신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사랑의 언약을 하면서도 우리는요 그 언약을 종종 지키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요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실제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26절, 27절입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녀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티나 줄임 잡힌 거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요 우리 눈앞에 신부의 단장을 하고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얼룩져 있고요 아직은 티가 많고 흠잡을 게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줄임 잡힌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바울도 당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교회답지 않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깨졌을 것입니다. 상했을 거예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름 잡힌 교회를 만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완벽하고 주름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의 주름 잡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의 아픔과 상처, 때로는 주름 잡힌 모습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기에 교회는요, 또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인 곳이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필립 얀시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시선에서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는 사실 비판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나는 교회 실패를 좀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드높은 이상을 제시해놓고 정작은 질퍽거리는 땅을 걷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설교 영상을 보시고 각 목장 안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각자의 고백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